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접의 의미를 하나씩 여러분이 풀고 있습니다. 영접의 의미 12가지 중에 오늘은 7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에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영접을 그냥 단순하게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딱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 사사기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잔소리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다 된다는 겁니다. 예전 가수 중에 조하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가요 톱10 1등을 했는데 안 갔어요. 본인 1등인데 안 갔어. 그 정도 성질이 막 더럽고요. 누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성질이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최수종의 매형이잖아요. 예전에 마약도 하고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폭력성이 있었다네요. 늘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하문 씨가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어머니 또 그 가족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사기 3장 10절부터 11절.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대요. 그때 사명도 발견되어지고,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온니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10월 31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 이용이 불렀던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이 있는 그날이 아니라, 이날은 불신자들은 이날을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무슨 날이냐?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금 말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그 속에서 나와서요, 진짜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된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개혁입니다. 그 개혁의 그 날인데 이 날을 할로윈 데이로 만든 겁니다. 할로윈 데이가요, 유래를 쭉 찾아보니까 원래 그 뜻 자체가요,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 이거죠.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 사탄 숭배자들이 그들만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유치원에서 해서 막 꾸미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요 이런 의미도 뭐냐, 교회에서 꾸며 또 이제 교회 유치부에서 그 꾸며놓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참
막 수준 떨어집니다. 이날은 보니까 막 유령, 뭐 해골, 좀비 귀신 이런 거 막 복장하고 막 나타나서 막 즐기는 축제라고 알고 있지만 축제가 아닙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죽음의 신을 섬겼대요. 이제 그때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죽음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대요.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것이 할로윈 데이인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이번에 여러분 사고 났던 이태원,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이들은 하루에 여러 번씩 히프를 쳐들고요, 알라신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이태원은 마약이 있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세상을 즐기는 세상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귀신이 판을 치는 곳이죠. 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우리는 그냥 사건, 뭐 경찰이 잘못해서 뭐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만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온니엘 시대에도 똑같이 왔단 말이에요. 온니엘 시대에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들이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흑암의 문화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한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이 세대들이 8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실컷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고통당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다. 눈이 열려지는 거죠. 이건 진짜로 할로윈데이, 이것은 진짜로 흑암의 문화구나, 이거.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요. 결국에는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 평온이 찾아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날은 정말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이 날을 할로윈데이로 확 바꿔버린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할로윈데이의 유래는 아일랜드인데요, 그 배경 속에는 또 카톨릭이 있어요. 왜냐,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이 종교개혁 이 부분을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같은 날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온열과 같은 이런 진짜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이런 우리 후대 자녀 여러분 길러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늘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초청 찬양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만 해야 됩니다. 할로윈데이의 반대예요. 복음의 문화, 복음을 찬양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로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 절대 초청 안 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도 몇 명을 초청해놨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상곤이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엄마 아빠 초청하라고. 상곤이 마음속에도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요즘 우리 아빠도 몸이 아픈데 목사님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빠 치료가 된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 살려야 된다니까요. 초청, 상곤아, 초청. 이제 그것 때문에 내일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이거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이거 오늘 마지막입니다. TV를 답니다. 큰 TV를 달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자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헌신하는 분이 몇 분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실 분들은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냥 TV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문화. 복음의 문화.
그래서 제가 봉투를 오늘 딱 받아가지고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오늘 제가 전달 받았거든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런 가슴을 아는 사람, 제2의 온예를 정말 기르고 싶은 분들이 진짜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그걸 받고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가죠. 생명. 여러분이 초창기 때 배웠죠. 예수 생명.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해도 생명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생명 하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예수 능력,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구술하고 고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위령제를 지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창기 때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전에 우리 그 비디오를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렇군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어찌보면 우리는 이 속에 있었죠. 사망 속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죄, 원죄를 말하죠. 허물, 우리의 그 자범죄, 우상숭배죄죠. 이걸 우리는 죽었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원죄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싹은, 그 결과는 사망이 돼요. 사망인데, 여러분,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누구나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육신의 사망이죠. 우리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거 마시고 먹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도 우리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사망이 있대요.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돼 있죠. 뭐냐?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또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 이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둘째 사망.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족이 둘째 사망. 누구나 한 번은, 우리도요, 첫 번째 사망은 당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게 바로 뭐죠?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저는 예전에 영원한 지옥 이 설교를 듣는데요, 막 가슴이 막 제가요, 막 너무 소름이 막 돋고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피하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아이, 뭐 그렇게 살다가 뭐 죽지 뭐.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지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 뭐 죽으면 끝나지. 안 끝나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이게 둘째 사망. 어느 때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이, 나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친구들이
지옥 가서 좀 더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겠죠. 왜 나한테 정말로 이 정확한 복음을 얘기 안 했냐고 얘기를 하겠죠. 일단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람들 이름들을 쫙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진짜 불신자가 있는지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저타하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게 무슨 여행입니까? 이별 여행? 지옥 보내는 여행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겁주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심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다가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생명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옮겨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둘째 사망하고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아느냐? 영생은 다른 게 아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영생 얻는데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다?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집사직분, 권사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여러분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둘째 사망을 통해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둘째 사망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생명 얻는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딴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이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예전 성경에는 성경책 테두리가 빨간색이었죠. 뭐냐?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또 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색의 의미는 또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또 말씀도 의미합니다. 예전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빨간색.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 속에 우리 이제 둘째 사망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접운동 해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 살려놓고 봐야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 예배를 우리가 원래 이제 장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걸 제가 눈 뜨고 봤다니까요. 상주들 영접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내가 억지로 본 겁니다. 감사히 다 따라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오히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있던 그 조화문 씨, 그 까탈스러운 그 사람도요, 성질 그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딱 읽고 나니까 계절이 바뀌더래요. 또 읽은 거예요. 또 계절이 바뀐 거예요. 3년을 갖다가 꼼짝도 안 하고 성경을 봤다네요. 원래 자기는 금방 실증을 느낀대요. 금방 짜증을 내고 뭔가를 계속 뭘 못한대요. 성격 자체가 뭐 한 가지면 실증을 잘 느끼게 하고.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3년이 흘렀는데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목사님 돼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마약도 하고 막 성경을 찍고 예전에 막 그랬대요. 막 술을 먹고 사람을 패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했대요. 근데 나는 사람들 용서를 못해. 나는 사람들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용서돼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했대요. 나를 용서해서 정말 이 둘째 사망에 빠진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읽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기 3장 10절 11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됐는데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아들과 우리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정말 형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북한이요 최고로 발악하는 것 같아요. 나 오랜만에 아침에 딱 일어나고 뉴스를 보는데요, 갑작스럽게 뭐 이상한 게 뜨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전쟁 난 줄 알아서 처음에 따라요. 화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그래가지고 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또 막 하는데 참 처음 있는 일입니다. TV 화면이 완전 바뀌었어요. 전쟁 난 그 화면이 바뀌었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 울릉도에 있는 사람 다 대표라고. 또 아까 보니까 예배 전에 또 쐈더라고 보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요, 근데 진짜로 저 북한도 이제 마지막 때 된 것 같아요. 최고로 발악하는 것 같아요. 저 뚱뚱이한테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 미워하지 말고. 저 영혼도 불쌍합니다. 진짜로 복음 듣지 못해서. 두 번째 2번입니다. 혹시 김정은 좋아하시는 분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데요, 여하튼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또 좋아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명 얻었습니다. 생명 얻은 자의 변화된 삶. 우리는 생명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어떤 삶이냐? 이제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성도님, 이제는 믿음으로 합시다. 이제 믿음으로 정말 도전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으래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행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우리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이제는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 가질 거면 하나님 내게요 큰 믿음 주세요. 이제는 큰 믿음 가지고 내가 큰 도전해서 진짜로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큰 응답 받는, 이왕이면 큰 믿음 가져야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생명 얻은 자들, 이제 막 영접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수준을 좀 높여서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구원만 받잖아요. 이거 한번 좀 크게 큰 믿음 가지고 진짜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큰 믿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것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제를 문제로 봤는데 이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축복이 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 그 한 집사님 가정에 우리 강 집사님처럼 갑작스럽게 진짜로 부모를 잃은,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자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니까 자꾸 우리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보고 우리 자꾸 속는다니까요. 그럼 돌아오는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메시지가 뭐냐면 현실이 아닌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딱 끼세요. 복음의 안경.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 선을 이룹니다. 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꿔도 해석을 잘해야죠. 그렇죠? 이것처럼 여러분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요, 우리 가정 가문 이번에 큰 응답이 올 것 같아요. 그분의 고백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런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왜 눈이 안 보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문제가 온 겁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사건 됐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 실로암 노래 못 불러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문제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무 일이 다 잘 풀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겠죠?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넌 안 믿어라 그러겠죠? 그럴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축복이 됐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문제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 우리 전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 집 가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됐고, 진짜 이 온전한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재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야, 그거 문제 아니야. 이번엔 하나님께 너희가 큰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이 문제를 딱 당하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집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불쌍해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불쌍해요? 불쌍한 거 아니거든요. 아니 가가지고 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막 아이고 막. 아닙니다.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자꾸 문제로 바라보니 끝도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잃어버리는 게는 계속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해석 잘하세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딱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나 사건에 탁 매이지 마세요. 다 통과, 그냥 다 통과.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내 맡겨진 사명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귀란 놈이 진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 사명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 문제에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착이 뭐냐? 접착제할 때 착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었어 지금요. 자녀 문제. 저거 어떻게 하지? 자녀 문제. 여러분 이거 떼어버리세요.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한쪽으로는 막 걱정이 심하고 한쪽은 또 예배드리고 있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승부 걸기. 여러분 밀리지 말고요. 이제는 기도를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오기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오기가 있었잖아요. 한번 붙어봐야죠. 왜 우리가 늘 질병 속에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늘 가난해야 되고, 왜 우리 집안은 계속 어려움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끊어줘야죠.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죠. 왜 우리가 가서 진짜로 그 제사상 앞에 가서 왜 절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로 승부 한번 걸어야죠. 제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좋은 시간표입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어느 때는 저도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목 놓아서 막 크게 막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게 확 올라오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 있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여러분, 딱 또 우리 금요철야 예배나 와갖고는 막 고함들 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속 시원한지 내가 막, 와 이거 있어요. 막 제가 막 찬양하고 싶은데 막 왜냐 우리는 아파트도 막 개를 많이 키워가지고요, 고함 한번 지르면 막 개가 막 짖어요. 요즘은 큰 개를 키우더라고요. 옛날 시골에서 키우는 큰 개 있잖아요. 우우우 이래요. 요즘은 뭐라고 했다니 난리 납니다. 동네 난리 나요. 개 키운다 뭐라고 했다니 난리 나요. 시골 개가 어디서 아파트 우우 이래요. 막 답답해요 막. 하지만 제가요, 찬양은 그날대로, 기도는 제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영상 다 끊어진 다음에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도님을 두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승부 걸어야 됩니다. 원래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결석하시는 분들이 막 다 전화를 돌렸어요. 많이 안 받더라고 전화를. 2번씩 걸었어요. 그래서요, 한 번은 받겠지 해가지고요, 안 받으시다가.
그 제가 새벽에 눈물로 기도가 되어져요. 눈물로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목사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성도, 결석하는 성도, 그런 마음입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눈물 나요. 저로요. 저는 교회에서 누구를 편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양심상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굴 더 좋아해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다 성도입니다. 다 같은 성도고,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누가 좋은 일 생기면 좋아해 주는 거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바라보면 참 같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진짜 편애하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런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으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 플러스 생각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잡혀버리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걸으세요. 우리 서진이 기도로 막 승부 걸어갖고 막 내일도 시험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나? 기도 빡세게 좀 해주세요. 내일 막 새벽에 막 눈물로 기도됩니다. 막.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제가 이런 성구들은 잘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잠깐 제가 익숙한 성구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참 펼쳐놓고 기도하는 성구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5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진짜로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 기도로 승부를 걸자.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를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평일날 여러분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일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될까요? 오케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제는 믿음 떨어지지 마시고요. 큰 믿음 가지고 큰 믿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큰 믿음. 우리 교육자들도 큰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3천 제자가 우리 교회에 올 건데 여러분 진짜 큰 믿음 가지고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 또 재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문제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그 직장에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 잘 해보세요. 우리 현준이가 여기 안성에서 우리 부산에 내려온 거 하나님 고생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승부 걸어야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또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잘해주니까 그걸 또 이용해 먹어. 부모의 막 등골을 빼먹어 또 막. 또 잘해줬더니 막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대가요. 그 이태원의 그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여기저기 다 터질 겁니다. 완전히 정말 귀신판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온열과 같은 그런 후대들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잡고 또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